오늘은 계시록 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첫 시간을 보면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그 당시 초대교회 이제 몇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무자비한 핍박 그리고 무자비한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기독교 박해의 역사에서 가장 기억될 만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도미티안 황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뭐라고 이제 식민지 지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로마 황제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니다, 나의 주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의 희생물을 스스로 당하면서 죽어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로마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주 예수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있는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 거짓말 같은 거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두려운 것은 뭐냐면 죽음이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실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18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거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 모든 권세,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모든 무자비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박해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받아서 이제 기록을 해 나가는 거예요.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9절이 본문이죠. 9절부터. 자,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나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다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그러죠. 여기서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이렇게 이제 오늘 시작을 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나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도 요한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은 13개의 성경을 썼어요. 그 모든 성경 앞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직함을 썼어요. 꼭 앞부분에 나는 사도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직함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나 요한은 게다가 또 너의 형제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친숙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들과 뭔가 좀 친근한 관계, 그리고 게다가 친근한 관계이면서 믿음을 이제 공유하는 관계, 운명이 같고 고통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영광을 나중에 같이 받을 관계.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요한과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그 9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동참을 한 관계예요. 동참은 참여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그 편지를 메시지를 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은 동참하고 참여하는 관계. 뭐에 동참을 했냐면은 환난. 여러분 여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7년 환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7년 환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7년 환난을 이야기하는 건가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거는 7년 환난이 아니라 일반적인 고통을 말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고통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장차 이제 올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참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대로 들어가는 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어디에서 썼냐면은 발모섬에서 썼잖아요. 유배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긴 돌짝밭인데 여러분 그런 땅에서 사도 요한도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당하죠. 박해당하죠. 근데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이 사도 요한과 이 형제된 교회들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그 소망을 붙잡고 환난을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겨야 모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도대체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언제 주셨을까? 자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그래요. 자 여기 돼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요한에게 주셨는데 그 음성을 형제들에게 주신 그날이 언제냐면 10절 맨 앞에 보면 주의 날에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의 기원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Lord's Day, 이 주일날의 기원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달력에 보면 맨 앞장 그 주일날이 있죠. 그 주일날의 기원이 바로 이 주일날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음성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와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꽝꽝꽝꽝 하고 불려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팔 소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역할을 해요. 왜 나팔 소리가 중요한 의미요 역할을 하냐면 성경에는 나팔 소리가 세 가지 때에 불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는 전쟁 때 나팔 소리가 불려요.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두들겨 만들어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할 때나 또 멈출 때나 이런 때, 또 전쟁할 때 이런 때 이제 나팔을 불어요. 또 한 가지는 왕의 출현 때,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예수님이 오실 때 나팔이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냐면 축제일 때, 축제 때 나팔이 불리는 거예요. 그 성경 신구약을 보면 이 세 가지 때 나팔이 불리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10절에 나팔이 불리게 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언제일까요? 하나 맞춰보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 나팔이 불리는데 이 10절에 성령이 감동이 되어 요한에 의해서 나팔이 꽝 하고 불리는데 이거 세 가지 중에 언제일까요? 그럼 답은 두 개입니다. 왕의 출현 때와 더불어서 축제를 알리는 나팔이 이 10절의 나팔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방향성과 요한계시록의 목적을 여러분 드러내는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전쟁이나 심판에 위한 그런 서신이라기보다는 왕의 왕이여 만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출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서신이 바로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뭘 지키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환난을 참자, 조금만 더 핍박을 인내하자, 조금만 더 있으면 나팔이 빵빠르빵 울릴 거다. 그러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지만 출현과 동시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축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편지의 대상이 그럼 누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로마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7교회가 나오네요. 여러분, 7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7교회가 있었죠. 이번 시간에도 7교회가 있어요. 이 보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7교회에 대한 이제 이름과 또 내용도 나와요.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7교회 우리가 외울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외워야 될까? 첫 글자만 따서 외워보면 돼요. 에서보, 두사빌라. 에서보시가 두사빌라에 시간 내서 피서를 갔다.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몇 번 하면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돌아와서 지난 시간에 7교회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어떤 점에서 7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나요? 7교회는 소아시아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했던 그런 상징적인 교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이 7교회가 그 당시 모든 시대와 모든 그런 장소의 형편과 상황을 진짜로 대표하였기 때문에 다른 그 주변에 있는 교회가 7교회만 보면 나도 저런데,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도 나름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2000년이 흘러도
그 교회를 보면서 나도 그런 모습의 성향이 있는데 반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라는 거예요. 11절 하반부에. 이 말은 7교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갖추죠? 믿음의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서 방금 전에 나팔 소리에 대해 말씀드렸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갖는다고 했어요. 하나는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편지의 메시지 전할 건데, 이 메시지를 전할 건데 어떤 자가 축제에 속하게 되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라야지 승리하는 축제 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7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끝까지 22장의 명령이 흘러가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실 거고 출현할 것인데 플러스 더불어서 축제에 참여하는 성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 될까? 그것은 이제부터 말씀하신 편지의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 말이 그렇죠. 어마무시하다고. 어마무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마하면서도 무시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시록의 내용이 그렇죠. 어마하면서도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여러분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몇 번 읽어봐도 이게 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 뭘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을 좀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계시록에서 오는 은혜, 계시록에서 오는 복, 이것이 너무너무나 큰데 은혜는 도대체 언어로 담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격을 좀 갖추어서 그것을 좀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발표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어떤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어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래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날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와 낯선 검이 나오며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12절 맨 첫 절을 뭐라고 그러셨어요? 몸을 돌이켰대요. 야, 이 음성, 이 말이 뭘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다가 12절 상반부에 몸을 돌이켰대요. 이 몸을 돌이켰다는 말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계실 거예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몸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신령한 세계를 보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뭐예요? 말 그대로 더 자세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돌이켜 앉은 거예요. 여기서 설교단에서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으려고 어떤 분은 저 창밖을 이렇게 보다가 이 설교단 쪽으로 이렇게 돌이켜 앉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저쪽 딴 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예수님 쪽으로 돌이켜 앉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나 태도나 각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얼굴을 우리가 장의자 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잘 안 들려요. 이렇게 들고 말씀을 예수님 쪽으로 드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더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영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용어가 하나가 또 나오죠. 12절에 그게 뭐냐면 하반부쯤인가요? 일곱 금초대입니다. 여러분 일곱 금초대가 뭘까요? 일곱 금초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요. 20절에 가시면은 20절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보면은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일곱 촛대는 뭐예요? 일곱 촛대는 에서버 두사빌라. 일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성경은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정말 이야기하고 그거를 자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단성이에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에 미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시록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르게 믿고 분명하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바르게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어둠을 밝혀주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촛대 사이에 일곱 촛대 사이에 정말 인자 같은 이가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인자 같은 신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잘하셨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교회에 오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사도 요한은 사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아주 잘 붙어서 함께 다녔던 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만찬자리에서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이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이 요한이 본 순간 엄청나게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상반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덜덜덜덜덜 떤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계시록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한마디로 영광의 주님의 예수님이요, 재림의 예수님이요, 심판의 예수님이요, 상급을 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을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인자 같은 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었대요. 이 발에 끌리는 긴 옷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모든 죄와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는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들은 허리에 이 띠를 띄어요. 근데 지금 그 제사장이 어디에 띄었어요? 가슴에 띈 것은 모든 일을 완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오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14절에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고 또 눈과 같대요. 이것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대요. 그 앞에 숨길 게 없답니다. 그 앞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5절 보면은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여러분 발이 뭐예요? 발은 밟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 세상의 박해와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승리자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요. 권위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에 보면은 16절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7별이 들려져 있어요. 자, 20절에 보니까 7별에 이제 뭐로 되어 있어요? 7사자예요. 7개의 사자. 여러분, 사자가 천사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이제 7사자가 있는데 이거를 앙겔로이,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존재하나요? 안 존재하나요?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이 천사, 사자는 심부름꾼이에요. 돕는 사람이 위치에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요, 사자들, 천사들은 항상 돕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천사가 숭배받는 대상이 아닌데 어떤 교회에 가면은 숭배받으려고 해요, 사자가. 천사를 숭배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자를 뭘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목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7교회의, 잘 들으세요, 사자, 천사, 목사. 여러분, 사자는 절대로 숭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퀄 천사, 목사는 절대로 숭배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목사는 숭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목사가 이렇게 좀 숭배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이단성이에요. 여러분, 2000년 우리 이 주변에 이렇게 딱 보면은 목사가 너무 이렇게 좀 돼서 숭배받으려고 그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가, 이 사자가, 천사가 주님의 오른손에 쥐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존귀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숭배받게 되면 이단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 볼까요?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온대요. 열방과 민족과 온 세계를 심판하시는 고난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승천하신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분의 빛 앞에는 아무도 설 자리가 없고 완전한 영광만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누구에게?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우신 예수님, 이 영광의 주님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여러분 오셔서 메시지를 선포하시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너희들 포기하지 마라,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여기 살아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너희들을 이제 올리겠다는 거예요. 올려서 천국으로 올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여러분,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고난을 받는데, 얼마나 핍박을 받는데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승리하고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은 음성을 우리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핍박이 있나요? 박해가 있나요? 주님께서 이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나 여기 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며 우리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쓴 짤막한 희곡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희곡이 있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를 소재로 한 그런 글이랍니다. 그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나사로가 나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대요. 왜 그래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확신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이상의 고통과 그 이상의 핍박과 그 이상의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기독교 역사,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박해를 여러분 이기면서 승리했던 이 초대교회의 이 교인들의 성도들의 놀라운 승리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분들이 승리한 것을 보면서 남은 인생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